2021년 7월 4일 맥주 감사 우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바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친히 그리고 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고운 가루가 되어 또한 고운 가루처럼 다져주시고 그 가루로 만든 떡을 요제로 들고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은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안식일 그 이튿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제란 히브리어 투누파,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흔들려 제사제자를 써서 요제라고 말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wav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식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돌려받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첫 열매를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더 한량없는 복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 특별히 이 맥주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요제로 이 떡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떡을 만들려면 곡물을 빠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아를 구운 가루로 만들 때까지 온전히 깨뜨리시고 철저히 회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제를 위해 함께 가지고 온 제물인 양이나 소는 제사장의 그 지도하에 직접 본인이 손으로 잡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 자신이 직접 죽인 양이나 소 등 이러한 제물,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는 그 제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그 다함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물을 죽임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받을 때에는 변화된 새 생명의 모습으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시대엔 첫 작물 추수, 감사하는 성격이 주로 강조되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후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대강림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마리아로부터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모든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찔리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 끝이라도 따라갈 것이라는 굳은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다락방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어찌 이런 사람들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배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한 제자들에게 계속적인 신뢰와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심어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배신하고 그 중요한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린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의 숨결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이 헬라어 엠피사오는 숨을 불어 넣으시다라는 예수님의 숨결을 제자들 한 심령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숨결인 줄 믿습니다. 숨을 불어 넣다 헬라어 엠피사오는 같은 뜻의 히브리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6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인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에스겔 37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어느 날 이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어느 골짜기로 가는데 그곳에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들과 해골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명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자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붙으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른 뼈들과 해골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들어가자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겁에 질려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일지라도 참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으며 온전히 세움받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호흡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 그 생명을 받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본문 23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대로 두면 헬라어 크라테오, 꽉 쥐고 있다, 꼭 붙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 곧 숨결을 받아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의 죄를 계속 손에 꽉 쥐고 있거나 죄인됨을 방치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전적으로 맡기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세상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방관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전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을 배반하고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과 죄 많은 우리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의 호흡을 넣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복된 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또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깎이면서 초대교회의 모체가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활 후에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느 때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날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여있는 곳에 가득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동시에 체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이 제자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저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그런 배신자의 모습, 배도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 그리고 절망으로 인한 그 아픈 상처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처참하고 부끄러운 기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한 수치와 절망의 자리를 극복하여 치유와 능력받게 하실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명령의 의도를 이 77절 또는 오순절과 같이 불리는 맥주절의 제사에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수확한 곡물을 정성껏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소제를 드리는 제사 방법을 레위기 2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곤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며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보리를 가루로 빻아서 누룩을 넣고 반죽해서 구워 만든 떡 2개를 손에 딱 들고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흔들어 춤추며 드리는 요제 제사, 즉 웨이브 어퍼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여 예물을 가만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감사헌금을 우리 손에 딱 들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기뻐 춤추며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곡물로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물을 으깨고 빻고 깨서 곡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떡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곡물처럼 우리의 자아도 으깨지고 빻고
깨트려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모습처럼 바로 맥주절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영적 의미는 철저히 내 자아가 죽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쁨의 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온전히 깨뜨릴 때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쪼개고 부수어 고운 가루로 기쁨의 떡을 만들어 춤추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맥주 감사는 지나간 이 반년을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할 이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찬양하며 춤추며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맥주절에는 헌신의 제사인 번제, 또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속죄제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화목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맥주절에 드린 속죄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맥주 감사절에는 이미 내 안에 성취된 그 속죄와 화목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에는 회개를 통한 죄 용서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증거는 교회 전체의 화목이며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의해 초대교회처럼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두려워한 제자들을 일지라도 참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그 배신과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으며 온전히 세움받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탐없으신 은혜가 성도님들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첫 수확한 곡물로 드리는 떡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곡물처럼 우리의 자아도 으깨지고 빻아 깨트려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 모습처럼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쁨의 떡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맥주전에 드릴 감사의 제사는 우리의 삶을 쪼개고 부수어 감사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각 심령 안에 들어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두려워한 제자들일지라도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그 씻을 수 없는 배신과 그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 평강을 주셨으며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참제자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 온전히 세움받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음없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 그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